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의 본문을 통하여 성경의 끝을 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가는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조금 긴 시간 떨어져 있어도 늘 저희들이 소통하고 화상으로 또 나누었던 은혜처럼 미국과 한국에서 일어나는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과 전도와 선교의 역사들, 세워지는 제자들의 역사들을 보고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일생, 또 우리의 단 한 번밖에 없는 방향, 또 내 마음과 중심에 대한 부분들을 재확인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제가 한 3주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궁금하고 왔는데 드디어 한 분이 우셨습니다. 아, 우는 분도 계시구나. 내가 똑바로 안 한 건 아니구나. 너무 가는 거에 대해서 잘 갔다 오라 이래서 짱짱하시구나 이분들이. 그런데 감사를 드립니다. 축축하게 만들어 주셔서.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농담 비슷한 거지만 제가 저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진짜 기도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게 저 진짜 기쁨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저는 큰 교회를 지으면 딱 지어놓은 건물 보고 기뻐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50개가 넘는 나라 다니면서 정말로 멋있게 지어놓은 교회 건물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건물의 감동 저는 안 받습니다. 별로. 저 사랑의 교회 봐도 그래 크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진짜 큰 교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로 예술적 가치 있는 교회들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뭘 제일 기쁘게 생각하냐. 저한테 밥 사주고 이렇게 저 챙겨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의 복음으로, 증인으로 서가는 거.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격이 넘쳐나서,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살린 그게 기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대화하는 그런 거 보면 진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보인다면 진짜 감사할 거고. 집을 한 채씩 사가는 거 보고 제가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부러워는 하겠죠. 아이고, 집 사셨구나. 그거보다도 한 생명 한 생명 살리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면, 그리고 말씀 운동들이 이렇게 열려져서, 예전에는 다른 거에 바빴는데 말씀 운동하는데 바빠지고, 또 한 명을 세워도 제자를 세우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그래서 저는 그거 외에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절대 드리고 싶지 않는 목사입니다. 다른 거에 신경을 많이 쓰게 해드리고 싶은 게, 중직자들이 다른 데 신경을 많이 쓰게 만드는 게 내가 죄 짓는 거다. 진짜 성경의 복음 붙들 수 있도록, 성경의 전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성경의 끝을 향해 가도록. 그래서 결정한 게, 제가 한 3주만 들어왔다가 미국에 들어오는 게 지금 시간표에서 미국과 한국의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인 것 같다. 그렇게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원래 이제 떨어져 있다라고 해도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안양이나 서울 식구들만 늘 얼굴 봤지, 묵묵하게 이렇게 다른 지역들은 인터넷으로 늘 흐름을 타왔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제가 되게 큰 결단을 많이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한 50개 넘는 나라 뛰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제가 뛴 건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뛴 건 아니고, 본격적으로 뛸 수 있는 2년간의 준비를 하고, 2년 동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받는 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순회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결단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순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제가 깔아놓고 발목에 잡혀 있는 문제들이 좀 있어서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감사하고, 또 아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불렀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는 사실 좀 어려운 교회예요. 일반 분들이 오면 적응하기가 너무 어렵고, 일단 인터넷으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 물론 예배 장소에 와도 이게 이제 기존 교회의 어떤 목양적인 분위기들이 아니고, 뭐 맨날 뭐 아무도 안 좋아져도 살아남아라, 천만이 둘러 진칠지라도 살아남아라, 살아남게 해주고 살아남아라 그랬는데, 물론 그리스도께서 살아남게 하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존의 사명자들도 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오면 우리 교회 조금 많냐면 막 이렇게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싶고 막 이런 분들이 좀 오면 이제 좀 맞는데, 그래서 한 가지는 이 자리 빌어서 너무너무 죄송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잘 챙기지 못하는, 돌아보지 못하는 능력, 목양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고요. 근데 이제 시간표상 저희 교회는 여러 교회를 깨워야 되는 역할들을 좀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의사로 따지면 입원실에 있는 환자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회진하는 의사가 아니고, 응급실에 딱 대기하고 있는 의사들은 좀 거칠어요. 왜? 지금 요새 딱 들어오면 가습기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꼭 꽂아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맥박이 뛰나 숨을 쉬나, 지금 어디가 깨졌지, 어디가 찢어졌지, 어디서 출혈이 나지, 일단 생명을 살려놓고 그 다음 걸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다른 게 무시되죠. 목양을 잘 해야 됩니다. 목사라는 목자가 다스릴 목자를 쓰기 때문에 다스리고 목양하고 섬겨야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목사보다는 저는 선교사라는 단어가 사실은 더 맞아요. 그렇게 파송을, 저는 목사 안수 도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동기들보다 1년 더 빨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제 명칭의 직분에는 선교사로 이름을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는 목회자들 되게 좀 비아냥거렸습니다. 솔직히 메시지에서. 이제 자기 교회, 내 성도, 내 교회. 그래가지고 붙들고 앉아가지고 지금 텅텅 비어있는 나라 안 가고 자기만의 아방궁 만든다 그랬는데, 제가 목회를 좀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도 나온 중에 나옵니다만은 사람 한 명 한 명을 잘 이해하고 돕는다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점점 나를 비롯하여 사람은 믿는 게 아니고 섬기고 도와야 될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만이다. 그건 뭐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역시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만 더 높여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저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빨리 200개 나라에 그 나라 살리도록 예배해 놓은 주의 종과 교회를 깨워서 함께 모든 족속 천하만 땅끝에 이 복음이 빨리 파급되게 하는데 우리 교회가 쓰이려고 하는 방향이다 보니까 보통 교회와 패러다임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막 생명운동도 요구하고 말씀운동도 요구하고 부담돼도 제자 세워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군부대로 따지면 저는 이제 특전사 중사로 제대를 했는데 보병부대는 이렇게 진지를 구축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적들이 몰려오면 잘 방어할 수 있는 진지를 구축하죠. 우리는 진지를 안 만듭니다. 우리는 진지를 만들고 있는 부대가 아니라 전쟁이 터지면 비행기랑 해상이나 육상으로 적 후방으로 가서 지휘부라든가 보급로라든가 미사일 기지라든가 후방을 공격해서 게릴라전을 펼치는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타격점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기당천이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 간첩 한 명이 내려오면 그 간첩을 잡기 위해 경찰과 예비군들 동원돼 막 1000명씩 동원되듯이 전면전을 펼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완전히 그 적 지휘소들, 그러니까 허를 찌르는 거죠. 예를 들면 보급물자를 보내는 철도를 통해서 탄약과 식품을 갖고 왔는데 그 철도를 다 부수고 그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걸 탈취해서 그걸, 그래서 저희들은 북한 무기를 다 사용할 줄 압니다. 총알을 들고
우리나라는 5.56mm고 북한은 기본적인 게 7.62mm인데 총알 굵기가 달라서 그 총알을 일정을 못 넣어요. 가면 우리는 사격을 AK 소총 가지고 더 많이 하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패러다임이 달라요. 우리는 저 후방 가서 해야 돼. 근데 전면전으로 붙는 부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원래부터 좀 그런 게릴라 전처럼 육해공군 전체가 밀어붙여서 전쟁에가 싸워서 이기는 그 큰 규모의 많은 인원을 동원하는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사마 빈라덴이나 사담 후세인처럼 소수 몇 명이 딱 들어가 가지고 그 대장을 딱 죽이거나 잡아 나오면 그게 무기력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강력함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오면 부담이 많이 되죠. 되게 메시지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 알콩달콩한 교회 분위기들 돌아보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분들이 오면 조금 이제 교회가 약간 너무 막 장엄하고 비장하고 막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 그는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금 패러다임이고, 또 제가 이제 목회적인 부분에서 기도하는 거는 저는 숫자적 성장보다 질적인 참된 부흥이 맞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사역들을 봤거든요. 결국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색깔들이 희미해져 버리는 걸 보고 한 명 한 명씩 제대로 세워나가는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은 분들은 못 돌아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는 이 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리로 가거나 뭐 인간적으로 가거나 뭐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안 보다가 만나도 중심이나 생각이나 마음이 깨끗하게 통하는 게 정답입니다. 왜? 성경 중심이기 때문에. 성경은 변함이 없거든요. 뭐 옛날 사업체들은 그러거든요. 막 회식 같은 거 하면서 막 딸랑딸랑거리고 막 아부하고 막 상사 분위기 맞춰서 어떻게 하면 연봉 더 많이 얻고 어떻게 진출할까 하지만 자기는 회사 사랑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연봉 더 준다는 회사 나오면 그냥 깨끗하게 그냥 고무신 거꾸로 신고 가버리는 게 세상 사람들은 논리입니다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저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고 당대 세계복음화 연약이 성취되는 방향을 놓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설득이나 이해를 시켜서 가는 건 아니고 이 방향이 통해야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되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그래서 제가 좀 최근에 좀 많이 생각하는 거는, 그동안에는 이제 장로님들, 전도사님들, 중직자들이 오는 즉시 바로 우리 교회 전도사님, 장로님, 중직자를 이렇게 세우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오래 두고 보고 색깔, 중심 이런 것들이 검증되고 또 하나님 쓰시는 시간표가 됐을 때, 그래서 보통 일반 교회도 예를 들면 최순식 장로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간다고 바로 장로가 되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교단도 다르고 또 순복음교회 색깔이나 행정이 또 다르고, 그래서 처음 가면 그냥 처음에는 출석 그냥 하는 분이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있으면 협력 장로님, 그러다가 시무장로가 되는 거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데 그 이유가 이제 마인드 색깔 이런 것들 때문인데요. 저는 한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뭐 진짜 매번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강단에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강조할 수 있는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강단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그런 교회라는 게 가장 자부심이 저는 굉장히 있고, 그런 중직자를 만났다는 게 저는 크지는 않아도 성공한 목회를 한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뵐 때 강단을 확인해 보면 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색깔이 나올 거고, 그런 강단 말씀을 받는 중직자의 열매가 어떤 것이냐를 봐야 진짜 저 교회가 참된 교회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교회냐, 그거는 여지없는 거거든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니까. 결국은 좋은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느끼면서 이제 제가 내가 많은 부분들을 하는 건 부족하다. 그러니까 덕망 높고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치유하고 돕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표의 사역 색깔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응급실에 있는 그 뭐랄까요? 그 의사에게 약간 그 회진 도는 의사 분위기를 내기가 또 쉽지 않고, 또 회진 도는 의사가 응급실로 오면 막 오자마자 옷을 찢어가지고 막 심장 안 뛰면 막 흉곽과 상지거상법 막 이래가 누르고 막 인공호흡하고, 안 그러면 전기 충격기로 심장 굉장히 거칠게 다루게 돼 있어요. 거친 게 아니라 촉박하고 너무 시급한 거예요, 세계로 따지면. 저랑 같이 사역했던 모 목사가 막 마구잡이 도는 이유는 저는 압니다.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막 그렇게 간다고 다 되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이 메시지를 받고 뿌리 내리는 중직자가 어떻게 열매 맺느냐도 결국 우리가 찾아낸 그 목사님과 교회의 증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말뿐인, 말로만 하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으로 살려고 인도를 받았었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가 워싱턴에 세워지면서 제가 거기를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들이 굉장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과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응답들이 분명히 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경의 끝을 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가는 만남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끝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에 보면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최종의 끝은 어디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그냥 바라보라고 안 했어요.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라.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시한부 종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성경대로 봐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21강이나 33강에 나오는 마라나타 신앙, 성경의 끝, 거기에 나오는 메시지처럼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그 끝을 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가는 만남. 의리로 갈 수가 없어요. 어깨동무하고 막 맛있는 거 나눠 먹는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복음이 통해야 되고, 성경의 전도가 통해야 되고, 성경의 끝이 통하면 한 번도 안 만나도 우리는 정확하게 통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한때 섬겼던 목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일평생 원수도 없고 일평생 친구도 없다. 친구가 성령인도 받지 못하면 함께 못 가는 거고, 원수라도 성령인도 받는다면 함께 가는 거다. 이건 이제 감정을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학연이나 지련이나 혈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말씀 아니면 안 가고, 말씀을 서라면 서고, 말씀이 가라면 갈 수 있는 방향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 사는 거예요. 저 따라오셔도 안 된다니까. 저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66권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핵심과 방향이 맞으면 함께 가지는 거고, 말하는 메시지가 성경의 방향과 내용과 다르면 못 가는 것입니다. 제발 좀 막 빌면서 같이 가자 해서 가는 게 아니,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클리어한 것입니다. 그럼 이게 안 통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기도할 것이고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 계실 때 이제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백그라운드, 자기들의 어떤 과시, 자기들의 위치를 재조명해 주는 것이 성전인데 다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 몇 명이에요? 목사님 교회는 건물이 몇 평이에요? 목사님 교회는 얼마나 영향력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거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 버리고 자기만의 아방궁, 자기만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 되고 있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뭐 신천지나 교회나 똑같은 형식으로 지금 취급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왔다. 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성경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이걸 물었습니다. 그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따라오세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답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세요. 이것은 제가 목사기 때문에 말합니다. 목사가 미혹해도 미혹받지 마세요. 장로님들이 미혹해도 미혹받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게 사람의 미혹하는 거냐 하나님의 뜻이냐를 분별하는 기준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핵심입니다. 물론 성경을 가지고 육신화시켜서 기준이나 핵심을 만들어 놓은 거 말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 기록 목적이 뭐다고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 된다니까요. 사람 믿지 마세요. 아닙니다. 저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힌 바 되도록 붙들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일단 저희 교회에 왔다가 떠났던 많은 분들도 있고 지금도 또 함께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그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현장 어떤 교회에서도 이 복음 전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왜? 아볼로파도 있고 바울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그리스도파도 있어요. 한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각각의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의 방향과 스타일이 있어요. 특전사도 있고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다 특전사만 할 거냐? 아니요. 공군이 필요하다니까. 해군도 필요하고 공병대 없으면 강을 못 건너간다니까. 보급물차 안 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게 절묘하게 팀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절대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세요. 신천지가 대표적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모든 방법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이단 사이비들이나 가장 전도를 잘한다는 단체가 하고 있는 방법을 총결집을 해가지고 신천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계략과 모략을 써도 괜찮다라는 누가 허락했는지 이만희가 허락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하에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찾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려줘야 돼요. 그러면 선한 목자의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나온다고. 더 순수하게, 더 원색적인 복음만 말해야 돼요. 거기다가 인간적인 조건을 거는 게 아닙니다. 나랑 말씀동하자. 밥 일주일에 한 번씩 사줄게. 뭐 할게. 어떤 식으로 거는 건 아니고 복음만. 절대로 사람의 미혹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히 김미옥 권사님 미혹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혹과 미옥 비슷한데 이거는 웃자고 한 거고요.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엄청 많이 왔습니다. 이만희, 안상홍, 박태선, 문선명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리스도도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지금 신천지가 얼마나 몇십만 명 졸업생들을 만들고 심지어 복음방이다 무슨 신학교 비슷한 데 딱 오면 그거 듣는 사람들이 재학생들이 50명이면 25명이 이미 졸업한 사람들이 같이 앉아가지고 바람잡이 해주면서 은혜 받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막 인본주의와 사탄과 미혹의 영
악령의 모든 계계를 그대로 다 쓰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은 미혹한다. 지금이 그 시간표죠.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지금 코로나19 막 자고 일어나면 감염이 몇 명, 확진자가 몇 명이다, 몇 명이 죽었다. 뭐 이탈리아는 시체를 화장하는데 24시간 풀가동해도 시체를 다 못 태우는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얼마나 난리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까?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있도록 허락했답니다. 근데 끝은 아직 아니다. 7절에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지금 얼마나 민족끼리, 그러니까 제가 정치판을 봐도 야당 여당판을 봐도 아니요, 사람들은 정치인들도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은 뭐 친중이라 그러고 지금 야당은 친일이라 그래갖고 막 붙어가 싸우고, 적절하게 견제하고 균형 잡도록 돼야 정치가 바르게 갑니다. 아무리 괜찮은 사람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요. 견제가 되도록. 그리고 자기들은 완벽하다 생각하고 나서면 안 돼.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래서 법을 만들었고 그 법을 사람이 지 마음대로 주물러 버렸기 때문에 진짜로 사실은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진짜 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되시는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게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여론몰이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세요. 막 이런 분위기들을 막 올릴 때, 선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막 한창 그때 그 막 조국 사태로 막 야당 갈라지고 막 어떤 이슈를 가지고 지금 총선국면을 할 때, 여러분들 한쪽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양쪽을 두고 같이 기도하세요. 진짜 이 대한민국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은 뭐 뉘앙스를 보시고 성향을 봐서 하지만 저는 야당 기질이 되게 센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야당이었거든요. 여당이 아니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기득권이고 예수님 완전히 변두리에 나사렛. 그런데 완전히 자기들의 어떤 본류를 뒤흔들으니까 막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거든요. 근데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러니까 제가 야당 기질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야당이 아니고 뭐라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 어떤 권력을 잡아도 반대쪽에서 그게 변질되지 않는 견제와 균형을 잡아주는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목사님이 독단적으로 하지 않도록 장로님들이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조율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많은 생각보다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저는 고신에서 이 세 가지는 되게 제게 와닿게 부딪혔습니다. 하나님 중심인데 하나님 중심하려면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 말씀 중심 밑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가톨릭 교회는 가톨릭 교회는 70권을 제정한 것도 교회니까 성경 위에 교회의 권위가 있고 교회의 권위 위에 교황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변질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이론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수용해요. 사위일체, 마리아도 하나님 자리 한 자리 줘가지고 묶어도 별말 안 하고, 아예 마리아는 죄가 없다라는 사상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든든하게 사실은 혼합 종교가 된 게 가톨릭 다 받아주거든. 그 변질된 거예요. 원색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온갖 핍박 시험 환란들 공격을 받게 돼요. 교회는요, 어떠한 살인죄뿐만 아니라 어떠한 음란 타락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품어야 됩니다. 그 품는다는 말은 그들이 지었던 죄를 인정하면 안 돼요. 그건 죄입니다. 그걸 벗어나고 이기도록 복음을 주는 것이지, 그걸 계속해도 괜찮다고 잡아주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물들어 버려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구별되어 있는 데입니다. 구별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딱 떨어뜨려 놓은 것도 틀린 것입니다. 누구나 다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서 했던 것들이 죄임을 인정하고 육체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게 너무 크고 행복하다는 걸 느끼게 만드는 교회가 돼야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세상 쾌락을 해도 우리 교회 등록해서 다녀주면 우리 교회 성도다 이렇게 받는 거는 붕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 꼰대 왜 골수로 가자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현장에서 간암하다가 잡힌 여인을 죄 없다 안 했어요. 죄라 그랬어.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랬지. 그거 괜찮다 계속 해라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교회가 있고, 복음을 가정해서 뭐든 해도 괜찮다고 세상 쾌락을 교회 안으로 다 끌고 와서 교회 안에서 그 쾌락 그대로 하나님과 세상을 기범벅 만들어 갖고 하고 있는 교회도 있다. 틀렸다 그것은.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저희들은 뭐 금욕주의를 하자도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저희 여러분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8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9절에 보세요. 그때에 누가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여러 가지 세상 쾌락과 유혹에 미혹받는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기까지 할 거다. 그러니까 그 웬만한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 죽일 건데.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갈 수 있느냐?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차별금지법 해가 종교차별금지법까지 통과되면 오직 예수님만 구원받는다 하면 차별금지법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법도 제정되는 시대가 왔거든. 이제 그때 되면 오직 그리스도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 그럼 그거 딱 녹음하면 나 잡혀 들어가는 거죠. 그럼에도 그 복음 전하고 생명 걸 수 있겠냐? 이것까지 요구할 건데. 그 좁은 길로 갈 건데. 좁은 문으로 갈 건데. 과연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많이 봤습니다. 뭐 다 막 결단할 수 있다 하지만 어려움 와보면 그 확인이 되는 거. 홍해 앞에 서보면, 골리앗 앞에 서보면 어려움 오는 것입니다. 그때 가면 진짜 자기 그 시간표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심지어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거짓 선지자도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거다.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거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이 천국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처처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 기근과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미혹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뛰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냐? 이걸 묻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수많은 문제 있는데도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언되는데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네 생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들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이 길입니다. 그럼에도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 믿음으로 가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나의 달려갈 길과 그랬습니다. 제가 23살 때 이 길을 발견했는데 막 달려가는데 앞에 성분이 딴 길로 자꾸 가시려고 해서 제대로 된 진짜 성경대로 그 달려갈 길과, 처음에는 제가 존경했던 그 목사님과 그 단체에서 사명을 받은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과 그 단체도 빼내고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언약으로 가득 채우니까 주님께 받은 사명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친다라는 건 뭐냐?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이 복음이 빨리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근데 말은 잘 하거든요. 근데 실제 어려움이나 문제는 그렇게 안 해요. 저도 예수사랑교회 이제 최근 한 2년 반 동안에 몸부림을 좀 쳤습니다. 결국 한국교회 시간표가 지금이다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는 것들을 계속하고, 작년에 임직식 따가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을 세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근데 이제 올해 딱 들어오면서는 이제 요렇게 갈 수는 없다. 그건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저희 교회를 지켜본 분들이 많아요. 뭐 당대 생활한다는데 잘하나 보자. 혹시 저 교회 안 망하나?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게 싫었기도 했어요. 그게 이제 내 인본주의로, 자존심으로 버텨온 것도 있겠죠. 근데 오래 지나면서 임직식 이후에는 이분들이 이제 가만히 놔도 쓰러질 분들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 휘둘릴 분도 아니고 그리스도 따라갈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러면 내 있는 자리에서 바닥에서 다시 시작을 하자.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사실은 한 달에 거의 한 300-400 정도의 디스를 안고 뛴다는 게 그 2년 반 이상 뛴다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여기가 일단 오게 한 것도.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해 본격적으로 뛸 기반을 2년 동안에 갖추자. 그게 제 기도 제목이고, 그냥 갖추는 게 아니라 저는 언어도 준비하고 경제적인 바탕들도 준비를 시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2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되고 감사해요. 그리고 이 부담들을 저는 저희 교회 중직자들한테 떠넘기기도 싫습니다. 왜? 여기 걸려있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증거와 응답들을 받아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김연옥 권사님 사용하신다. 함께 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하나님이 쓰시는 응답들을 보고 같이 움직이는 거죠. 지금 당장 가도 돼요. 지금 그냥 가서 말해도 돼요.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응답이 있지만, 진짜로 그 교회에 나와 같은 시간표의 중직자들이 진짜 도전받고 일어날 수 있는 응답들을 더 사무치게, 칼로 말하면 똑같은 칼이라도 진짜 그 날이 있어가지고 종이도 싹 얹으면 싹 나가버리는 칼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나를 2년 동안 가세요. 진짜 하나님, 내가 성경의 복음에 증인되게 해주세요. 성경의 전도에 증인되게 해주세요. 성경의 끝에 증인돼서 내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도록. 제가 12월 달 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기도 제목입니다. 생명운동의 맛을 계속 보시다가 진짜 이 참맛을 딱 보면 이제는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왜 골프 치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이 많이 미쳐서 가시느냐? 못 칠 때는 제일 재미없는 게 골프예요. 맞기 시작하면 은혜 되거든. 그럼 새벽 기도는 안 와도 티샷 새벽에 4시 반, 5시에 하는데도 가는 겁니다. 미국은 싸요. 당구비보다 싸요. 18홀 도는데 20불 2만원. 그 정도면 뭐 비싼 운동은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는 최소 1인당 20만, 30만원. 근데 그 운동은 전도 운동하는 사람은 안 맞아요. 4-5시간을 돌아다녀야 돼요. 맛을 보면, 우리가 저기 뭡니까? 갯바위 같은 데서 낚싯대 대고 내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해가 잘 안 되지. 저는 침상 낚시라든가 배에서 똑같이 내려도 나는 잘 안 물더라고. 그러나 거기서 고기를 낚아 올리는 사람들은 그걸 내리는 의미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진짜 어느 날 참맛을 딱 보면, 저도 아마 어느 날 낚싯대를 내려다가 다금바리 같은 거 막 1m짜리, 2m짜리 하나 올려버리면 정신 돌아버리죠. 그때는 전 낚시하지 말아도 생명 걸고 하겠죠. 여러분들이 이러다가 진짜 예비된 제자 한 명 딱 만나면 생명운동, 제자운동 하지 말아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생명운동 맛은 안 봐왔고, 말씀운동 해본 적도 별로 없고, 제자를 안 세워왔기 때문에
억지로도 싸워야 됩니다. 억지로도 싸우다가 어느 날 이게 딱 내 것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쓰세요. 그 사이에는 사단이 굉장히 방해할 겁니다. 그 맛을 보지 못합니다.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운동 절대로 안 일어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탁 터지기 시작하면 계속 터져버려요. 생명운동은 계속되는데 말씀운동은 절대 안 열리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말씀운동 문이 딱 열리면 그때부터 말씀운동 계속 열려요. 또 어느 순간에 말씀운동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뭐 한 달 하다가 닫혔다 석 달에 닫히는데 이게 어느 날 지속이 딱 되면 또 어느 순간에는 말씀운동을 막 10군데 15군데 뛰는 제자가 안 나와. 근데 어느 날 딱 제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제자가 계속 일어나요. 제자들이 세워지는 시간표까지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런 기도. 한 명을 세워도 제자를 세우고 가겠다.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끝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읽어가면서.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펴보세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서고 그 중에서도 4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누구 앞에서 하냐?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목사 보여주려고 하느냐? 목사 보여주려고 화상에 나타나고 인터넷 들어오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할렐루야. 그걸 보고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하나님 앞에서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가 코람데오죠. 그의 나타나실 것. 이게 뭡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굉장히 강력하게 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할렐루야. 어떤 편으로 보면요. 되어져야 되는데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 전도는 하는 겁니까? 되어집니까? 해야 될 때도 있고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해도 되고 되어지기도 합니다. 전도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돌아다니고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면 전도문이 열릴 수 있고 돌아다녀도 성령이 역사하면 문이 열립니다. 사도 바울도 막 돌았습니다. 순회를.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는 또 다른 편으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는 시간표도 있고 가는 곳곳마다 예비된 빌립의 발걸음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붙여주기도 합니다. 이거는 말장난치고 전도하기 싫어가지고 핑계대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씨가 춥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우리 체질이 날씨가 추우면 안 하고 더우면 덥다고 안 하고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만났던 청년 하나는 술을 막 먹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먹어요. 날씨가 꿀이다고 먹고 왜 이렇게 날씨가 흐려 그러면서 먹고 날씨가 화창한데 먹더라고요. 날씨가 안 좋아서 먹는 건 이해되는데 날씨가 화창한데 왜 술 먹냐 그러니까 이렇게 날씨가 화창한데 나는 같이 손잡고 놀러갈 여자친구가 없어서 열받아서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다 배고 술 먹더라고요. 근데 뭐라 그러는가 핑계 대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번씩 힘써라.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라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이라는 말은 당장 바뀌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제가 두 종류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는 딱 시간표가 와 있는 옥토의 시간표의 사람이 있고 길가인데 가시떨기가 되고 가시떨기인데 돌밭이 되고 돌밭인데 옥토로 바뀌어지는 심령이 바뀌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사역과 예비된 사람을 찾는 사역 200개 나라마다 딱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시간표가 된 사람을 찾는 사역도 하면서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처럼 세워가는 것도 같이 가는 겁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 경책하고 경계하라니까요? 우리의 체질, 저의 체질과 여러분들의 체질은 안주하고 나태하고 다른 것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진짜 성경의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듭니다. 얼마나 요즘은 메시지를 찾아 헤매는 시대입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필요, 내가 지금 답답하다. 내 이 답답함을 좀 풀어줄 이야기만 듣고 싶다? 그건 자기중심이잖아요. 예를 들어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리는 채찍 찌르는 창처럼 아플 때가 있어요. 내가 세상으로 가거나 하나님 뜻하고 맞지 않을 때 메시지가 되게 아프게 올 때도 있다니까. 그럼에도 그걸 하나님 음성을 받으면 살아나지 마. 똑같은 칼인데 도둑이 찌르면 죽이려고 찌르는 거고 의사가 찌르는 거는 살리려고 찔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못 받는 시대가 됐다. 4절에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다. 근데 5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모든 일에 근신하면서 고난을 받으라. 축복받으라 좀 해주지. 근데 이 고난이요,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 축복이고 전도인의 일이 뭡니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네 직무를 다해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였다. 관제라는 말은 제사 드리는 음식 위에다가 포도주를 뿌리고 제사의 마지막 단계에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자기가 죽는 시간표가 다가왔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아는 겁니다. 전에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도 더 큰 축복의 시간표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마라나타를 육신을 입고 외치는 축복은 제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부를 수 있는 축복이 유효한 현장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해서 성령으로 내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윗이 체험해보지 못한 성령의 내주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축복입니다. 요셉이 보지 못했던, 모세가 보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맛보지 못했던 것을 그림자로만 바라봤던 걸 우리는 체험했고 지금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위임하면서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7절에 보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왜 선한 싸움일까? 용감한 싸움이 아니고 선한 목자가 대장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고, 선한 싸움이라는 말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 이미 주님이 2000년 전에 승리해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이때 딱 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진짜 뛰어야 될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너무 멋있죠?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끝까지 나는 지켰으니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멸류관이 있다 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같이 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일단 우리 교회는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약속 잡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이 복음이 빨리 증거돼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성취되는 걸 기대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회들이 잘 안 하는 방향을 가지고 너무너무 놀랍고 핵심적인 약속을 잡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 김윤옥 권사님 돌아가셔서 예수님 앞에 갔는데 김윤옥 권사야 뭐 하다 왔어? 그러니까 예, 저는 장양 목사님하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식구들하고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수가 그선 복음이 증거돼서 예수님의 전도 사도행전 그대로 전도운동이 확산돼서 주님 다시 오실 시간표를 앞당기다 왔습니다. 그럼 네가 미쳤냐? 내가 언제 오는 줄 알고 거짓하고 있다고 왔냐? 예수님 이러겠습니까?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 기뻐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예수님은 빨리 오고 싶은데 교회는 예수님 빨리 오는 거 별로 안 좋아.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이 땅에 있는 채가 너무 좋아. 예수님 오면 뭐 심판하고 이러면 자기 모든 거 다 드러나니까 별로 안 기뻐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9절부터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한테요. 빨리 사도 바울한테 좀 오래요. 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 사도 바울 주변에 어마어마한 성도들과 중직자들이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다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만,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과 여러 가지 저서를 위해서도 함께 있었고,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 이 마가가 누구냐? 마가 요한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이고니온과 루스트라 지역에서 핍박이 되니까 놀래가 죽을 거고 도망간 친구가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 근데 이 마가 요한을 끝까지 기도하고 사실은 끝에 불러서 함께 동력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리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 네가 올 때는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아마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뭐 추웠는 것 같은데.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하나님 말씀을 두루마리, 파피루스, 그러니까 가죽 종이에서, 여기는 이 가죽 종이에 특별히 책이라는 것은 서신들, 또 아마 구약 성경 중에 또 사본들도,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입니다.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자료라고 봐도 되겠죠. 14절에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방해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희가 우리말을 심히 대적하였는데, 다른 걸 대적한 게 아니라 우리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심히 대적했다. 즉 다른 복음을 전했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이나 전통이나 장로들의 유전이나 할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사상들을 집어넣고 있었다는 거고,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여기 변명이라는 것은 변론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왜 당신들에게 해답인지를 그런 변론할 때에 함께, 초창기에 함께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지금은 없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다 나를 버렸으나, 사도 바울을 버린 사람들도 많고요.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저희들 탓으로 사도 바울도 돌리지 않습니다. 왜?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그러니까 결국은 힘이 된 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딱 지키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나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들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에 입어서 건져졌다. 그러니까 이 복음 때문에 끝까지 사도 바울이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다는 것도 고백하고,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 말은 구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포커스보다 들어갈 때까지 구원에 합당한 삶, 구원받은 값어치에 합당한 뭐랄까 모습이랄까요, 중심이랄까,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의 마지막 끝모습은 뭘까?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많이 들었던 게 웰빙이라는 말도 있었죠. 웰다잉. 마지막 내가 죽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어떤 분은, 나이 많은 분들은 항상 속옷을 깨끗한 걸 늘 갈아입는데, 왜? 혹시 오늘 내가 죽었을 때 내 시신을 벗겨가지고 관에 넣을 때 속옷이 더러운 모습 보여주기 싫다. 그래서 웰다잉이라는데, 사도 바울은 나의 마지막 모습,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나와 동역했던 사람 앞에서, 또 내 자녀들 앞에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 끝을 늘 생각하고 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하느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듦으로 밀려도 있는. 특히 이 드로비모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느끼고 사도 바울 옆에 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도우려고 하다가 병들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있었잖아요. 저는 그거는 진짜 부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거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려면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 때 그런 사람들이 더 나타나겠죠. 그렇죠. 지는 개판으로 하면서 맨날 브리스길라 아굴라 안 나타나나. 이거는 미친 망발에 불과한 거고. 제가 더 깊이, 더 원색적으로 복음 전하면 성경에 썼던, 우리가 진짜 성경의 복음을 깨닫고 믿고 누리며 증거한다면 성경에 있었던 제자들이 일어날 거고, 반대로 성경에 있었던 핍박, 시험, 환난, 고통도 똑같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이라이트적이고 좋은 것만 받기로는 아니요. 그게 어려움들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할 수 없고,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불이 너를 살릴 수 없다. 21절에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그게 뭐로 되어 있습니까? 스펠링이? 이건 여기는 어블로라고 되어 있는데,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라.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길 바라나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유언서를 한 사람에게 보냈어요. 많은 대부분의 서신, 목회 서신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 디도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 서신이지만 사도 바울의 유언장을 한 명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죠. 근데 의외로 디모데가 그닥 오래 살지도 못했고 얼마 못 되고 빨리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의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 디모데의 죽음 이후에 그 바톤들은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왔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내일 이제 미국 들어가면 한 거의 12월 첫째 주 정도까지 한 9개월 정도 되는데, 저도 제 있는 현장에서 생명도 말씀운동 최선을 다해서 뛰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 더 길게는 수년을 들어오신 이 말씀운동을 진짜로 생명운동으로, 말씀운동으로, 제자운동으로 연결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말쟁이가 되지 말고 증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진짜 우리 후대들이 볼 때, 아빠에게 성령이 역사하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빠, 엄마, 우리 가족들을 사용하시구나, 그걸 볼 수 있도록, 그때 자녀들도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 2020년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라고 그랬는데,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드는 깃발과 만민 앞에 드는 깃발이 똑같은 깃발. 내 자녀들 앞에 드는 깃발과 외국 나가서 교회에서 드는 깃발이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응답이 그 자리에 가서 그 나라의 앞에서 그 나라 살리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들도 나와 똑같은 현장, 똑같은 고민, 똑같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을 거고, 진짜 예수의 모든 문제 끝냈나?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가? 그 고민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저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정금의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증인이 있어요. 자기 생명 딱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당대 세금과 떠오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중환자실에 전할 수 있다는 건 복이죠. 어떤 분들은 막 돌아가시기 전에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다 죽는 분도 많거든요. 정금의 안수 집사님이 지금 바로 네팔에 가서, 스리랑카 가서 간증해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거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게 지속적인 생명운동으로 이어지고 있고, 말씀운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기도 하지만 또 제자들이 세워졌다 안 세워졌다 하지만 그 응답들을 간증할 때 똑같은 안수 집사님들이 회개하겠죠. 제가 가서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이런 응답 받더라 하면 그랬더라라고 되지만, 증인이 와서 지금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과 말씀의 성취, 기도의 응답, 전도와 선교 역사를 간증할 때 그들이 도전받게 되어 있거든요. 전에 우리 독고명희 권사님께서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간증하는데, 본인이 이제 결혼을 3번 했던 거, 이런 남자 저런 남자 사람 다 별거 없고 지금 나의 진정한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이분들은 행복하고, 그 간증했는데 거기 애기 엄마들 되게 많은데 애기 엄마들이 되게 은혜 많이 받고 도전도 많이 받고,
일단은 그 눈빛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3명이랑 결혼을 할까. 그 눈빛이 1번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결혼해봤자 별거 없다. 남편에다가 모든 기대 소망 두지 말고 우리의 참된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회복되면 이제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겠죠. 성경의 끝을 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가는 만남은 감정과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복음이 통해야 가고 성경의 전도가 통해야 가고 성경의 끝이 통해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어떤 현장에서도 그렇게 인도받는다면 동일하게 또 하나님께서 큰 역사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짧게 안 되는데 할 시간만큼 다 했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성경의 끝을 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가는 만남을 놓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온전히 들이며 생명운동의 증인으로, 말씀운동의 증인으로, 제자운동의 증인으로 서며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려고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는 모든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투병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후대들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